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에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올해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우시고 부른 찬양처럼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일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도 감사한 이유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약간 잊혀졌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교회가 좀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나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거든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진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해결되게 하셨어요. 다 잊어버려서 벌써 생각도 안 나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 감사 제목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였는데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는데 다 해결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차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되짚어 보니 생각이 났고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 100%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찬양대가 점점 잘하고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부들도 많이 위축됐지만 이제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고요. 영어 목회도 다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화 청년부까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추수감사절 휴가에 1박 2일 수련회를 가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청년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청년부가 모여서 수련회까지 가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일들이 아닐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감사한 제목들을 많이 주셨고요. 내년에는 더 큰 비전과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셨고, 내년에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 벌써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도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큰 감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나누려고 한 이유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들도 사실은 어색합니다. 집에서 열매 거두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과일나무 혹시 있는 집들은 과일 몇 개 거두셨겠지만, 과일나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추수인지,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 엄마 추수감사가 뭐야? 물어보면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 무슨 열매를 거뒀는데, 생각해보면은 뭐 열매를 거둔 게 없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참 애매하고요. 현대인의 삶에는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면 뭐 사업에서 매출이 늘었든지, 혹은 뭐 월급이 좀 인상됐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 자산이 증가했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인데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제 불황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수입과 자산과 매출이 늘어나는 분들도 별로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수감사가 됐는데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는 농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매 거두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런 매출과 자산의 증가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
삭개오 같은 사람이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도 레벨이 있습니다. 같은 그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도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통행세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말단 직원이었어요. 세리는 똑같은 세리였지만 직급이 낮았고요. 그만큼 무슨 수입이나 재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직업이 똑같은 세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 업무를 주관하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무소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급이 높으니까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세금도 거두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남의 거 억지로 뺏어서 로바에 조금 바치고 자기가 다 꿀꺽하는, 다 세리가 진짜 도둑놈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비난과 조롱을 받기는 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그래도 세리장이니까 꽤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조롱을 해도 내가 이제 믿을 거는 돈밖에 없어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누가 욕을 해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나는 이것만 믿고 살아도 앞으로 여생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으로만 다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비싸고 좋은 침대는 돈 주고 사실 수 있겠죠. 하지만 누우면 푹 잠드는 그런 달콤한 잠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잠 한 번 실컷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뵈면 저는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잘 자거든요. 그냥 누우면 불 딱 끄는 것처럼 꺼졌다가 아침에 알람이 탁 울면 그때 딱 깨거든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저의 단잠을 어떻게 좀 꼬드릴 수도 없고 빌려드릴 수도 없고, 잠잘 주무시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누구랑 같이 가서 먹어야 더 맛있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혼자 가서 맛있는 거 잘 먹어요. 혼밥이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좋은 음식을 막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사진 찍어가면서 동영상 찍어가면서 라이브 방송해가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것도 먹는다 자랑하지만 혼자 먹는 비싼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성도와 나눠 먹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행복한데요, 바로 삭개오가 가진 치명적인 결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영혼의 공허함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삭개오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있으면 다 만족할 수 있을 줄 알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러나 돈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간의 불행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만족하지 못할 때 더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도 많이 아쉽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갖고 싶었던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물질로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현대인들의 지금 형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감사, 첫 번째로 삭개오의 감사는 이 세상의 물질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오신다,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오네요. 나무가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있는 것은 돌무화과 나무였겠죠. 우리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가르쳐 주시고 배웠었는데요. 어떤 나무가 됐든지 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파사데나라고 하는 도시에 갔고요. 파사데나의 유명한 것은 로즈 퍼레이드예요. 매년마다 1월 1일이 되면 그 로즈볼 경기하러 온 그 대학 풋볼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주 유명한 그 퍼레이드와 꽃차 장식으로 하는 그 행사가 있는데요. 그거로 다 구경해야 된다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저희도 이른 새벽에 두 아이의 옷을 입혀 놓고 끌고 나가가지고 한 놈은 목에 얹고 그걸 보느라고 얼마나 그냥 추운데 벌벌 떨면서 구경은 몇 번 했는데요. 한 번, 두 번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텔레비 탁 키면 더 잘 보여주는데 뭘로 새벽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멀리서 텔레비로 구경하고 당신들이나 구경하러 가라, 나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거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좀 직접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삭개오는 세리장일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의 세무소장이고 세리짱이고 부자고 뭐 돈만 갖고 만족하면서 아쉬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쉬운 거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술의 공수거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고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모아도 안 되고 부자가 돼도 안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아서 쌓아 올리는 것이 절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충돌이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김으로써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선용하는 그런 깨끗한 부자들도 크리스찬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돈을 부정적으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으로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분들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이 돈이 아니고 예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세상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환경과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감사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자기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 가셔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더니 오늘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특별한 축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게다가 간절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말로 할 수 없이 기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이없게도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우리 집에 오시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왜 자꾸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귀찮게 간섭하시려고 그러세요? 주님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내년에 전도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하신다고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좀 날 내버려 두세요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기쁨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시고 먼저 체험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답하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환영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 집에 오시겠다 그럽니까?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는 분들은 거절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죠? 예쁘게 생겨서 구원받으셨어요? 돈 많아서 구원받으셨어요? 공부 잘해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마음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내려와서 영접하고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모셔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의 감사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동네 사람들은 항상 삭개오를 보면 뒤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죄인 나쁜 사람, 진짜 도둑놈, 우리 세금 걷어가서 지가 다 꿀꺽 삼키는 도둑놈 중에 최고 대장, 세리짱, 도둑놈,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소리가 삭개오 소리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확 뒤집어졌어요. 9절에 보시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셨고 특별히 그를 정죄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야, 너 그렇게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잖아요. 권력을 남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쥐어짜고 긁어 모아서 나쁜 짓 해서 부자 됐지, 그런 분위기조차 비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발로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나누고 억울하게 뺏은 것은 네 배나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두 배만 갚으면 되게 돼 있어요. 삭개오는 스스로 네 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참 이상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시면요, 집안에 뭘 가득 쌓아놓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쓰레기가 뭐 몇 톤이 나왔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밖에만 나오면 주워 갖고 들어와서 집에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고장난 선풍기가 10개, 뭐 깨진 테레비가 10개, 안 쓰는 밥솥이 뭐 10개, 쓰레기가 천장 지붕까지 꽉 차 있어 갖고, 제가 뉴스 보니까 코리아타운에도 그런 집이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골치 아파서 거기 막 쓰레기 냄새, 뭐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운데 그렇게 그냥 뭐든지 긁어 모아가지고 집안에 싸놓고 자기 누울 자리도 없는데 그 쓰레기 틈에 웅크리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과적으로 저장 강박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강박증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장 강박에 쌓인 사람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수집해서 그냥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 심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요, 한국에서도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고 마음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저장 강박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분석해 보니까 그 마음의 심연에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라도 나는 더 잃어버리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긁어 모아서 저장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죽했겠습니까? 틈만 나면 돈을 긁어 모으고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쌓아서 불려서 이 돈을 쌓아놓고 결국은 그 마음의 심리의 기반에는 나는 돈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줄어들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벌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인색하게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부자들도 많지만 그 어떤 부자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사람들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부자들이 더 안 내놓습니다. 부자들이 더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쓰레기만 쌓아놓는 사람이 저장 강박 그런 행동이 아니고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 강박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놓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되시고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쓰레기까지 모아놓고 사는 사람이었고, 돈이 줄어드는 것은 도저히 내 미래를 생각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질을 흩어도 나의 미래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만족과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진짜 은혜 받은 것이고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문득병 환자들이 지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평가, 어프로치, 대접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형, 죄가 많으니까 문둥병에 걸렸지,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고 식구들에게서부터 격리되고, 코런틴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격리, 분리, 마을에서 쫓겨나고 한 동네에 살 수 없었어요. 접촉하면 전염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죄인으로 취급했었죠. 근데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병이 생겼구나 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고쳐주셨어요. 10명 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가는 동안에 자기 몸을 보니까 문득병이 깨끗하게 됐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서 절했어요.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다 축복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나음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90%의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